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책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 차선책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코로나 이전에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걸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차선책을 찾는 것이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성가 찬양도 안 할 수 있죠. 못했으니까. 또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전에 했던 것을 그래도 화면으로라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차선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원하는 게 안 됐으니까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지만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차선책을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 90%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무지하게 무서운 거죠. 살이 막 벗겨지고 살이 막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코도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함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혼도 막 무너져 내려가죠. 한 1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어디서 옮아온 건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알면은 덜 두려운데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그리고 전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로부터도 격리되어서 어찌 보면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이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우리 집안에 들였다가는 식구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다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한 150년 전쯤에 이르러서 노르웨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균이 한센간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병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라서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나병을. 현재는 많은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치료 방법이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나병은요, 정말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 사람과 그를 알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 예언자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줍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부족함 없는 정말 탁월한 전쟁에 탁월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꾸역꾸역 불만을 토하면서 와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왜 해필 이 요단강이 조그만 물에 와서 씻어야 낫느냐, 불평불만하고 안 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서 들어가서 깨끗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옛날부터 나병, 문둥병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여기서부터 치유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또는 정신병자, 앞 못 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 문둥병 환자의 치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둥병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사람과 그를 알고 있는 공동체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호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 다 기피하는, 코로나보다 훨씬 두려운 그런 기피 대상이었고 그 자신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았고 잠을 못 잤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근데 오늘 맨 끝에 보니까 맨 끝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격이 못됐거나 집안이 나빠서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이유는 모르지만 문둥병이 찾아온 거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온몸이 막 피부병이 가렵고 갈라지고 썩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됐다더라. 용한 의사에게 가니까 그렇게 됐다더라. 산삼을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더라.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고 관심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한계를 많이 절감했겠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정말 그의 손과 머리에 피가 나도록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계였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눈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눈 양쪽이 다 1.5, 50년 이상 동안 저는 1.5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인상을 자꾸 쓰게 돼. 나는 평생 눈이 좋을 줄 알았어요. 원래 눈을 좋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눈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저에게 주신 한계예요. 제가 튼튼하지는 않지만 좀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 몸 하나는 잘 건사를 해서 잘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걸어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무릎이나 다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아프고 많은 것이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70, 80 되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허약해질 거고 아파올 거고 그때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막 소화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썼으니까 위도 이제 이게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구나. 항상 우리는 후배고 우리 선배들 바라보면서 때로는 도전도 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나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선배 그룹이 돼 있고 남은 시간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훨씬 적다는 것을 더욱더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입니다. 그래서 자쿠메티라는 저 조각가가 저 사람은 그냥 평생 저런 조각만 만들었어요. 사람을 저렇게 가늘게, 연약하게, 톡 치면 넘어지는, 금방 부서질 것 같은, 혈기왕성하고 근육 있고 뼈다가 튼튼한 그런 튼튼한 인간이 아니라 막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막 한계 끝에 닿아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실종과 연약함을 작품에 담아서 지금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도 곧 한계에 다다른다, 그것을 누구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경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과 인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억력도 흐려져요. 사람 이름이 외워지질 않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잘 떠오르질 않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요.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깝지만 치매를 앓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인간의 한계선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내가 한계가 있구나, 한계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계를 많이 느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곧 70년 동안의 모든 분단과 아픔의 상처가 곧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전으로 많이 되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희망이 다시 꺼질 듯이 커다란 불꽃 하나가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게 됐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기대했던 우리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허망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고 박원순 시장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시민운동의 종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도덕적 새로운 가치관, 그것으로 출발했던 수많은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초하며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 기온이 올라가서, 물론 중동이 더운 나라이긴 하지만 51.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38도, 40도 넘은 적이 별로 없고요. 38도만 올라가도 밖에 활동을 아무도 못해요. 다 집 안에 있어야 돼 그냥.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52도 가까이까지 갔다는 거는요, 거의 불덩이 같은 거예요. 거기다 전기도 끊어져. 이런 현상들, 중국에서는 막 폭우로 쏟아져가지고 산사댐이 지금 무너질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인간의 한계선상, 죽음과 위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 문둥병자의 해피엔딩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답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가 나는 이 문둥병은 의사만이 고칠 수 있어 하고 계속해서 의사만 쫓아다니는 것이 끝났다면 2000년 전에 고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나 역사의 사회적인 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계를 느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뛰느냐가 답이 결정하는 거예요. 답을. 이 사람이 해피엔드로 끝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결국 여기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 어떤 희망도 없어. 이 절대적인 한계선상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이 문둥병자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실었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은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니었고 심령술사도 아니었고 바람결에 들려온 예수라는 분의 소식이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검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붙잡은 마지막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뒤에 배경을 여러 가지 그 어두운 색깔로 막 복잡하게 섞어놨어요. 하늘과 땅이 잘 구분도 안 되고요. 밝고 경쾌하기보다는 되게 어둡고 음습해. 이 문둥병 환자의 삶을 표시한 거 아닐까요? 이리 와보고 저리 와보고 좌충우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뇌, 사회적인 단절, 그리움, 원망, 분노, 절망, 그럼에도 다시 한번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잡해. 희망과 절망이 있고요,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 있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정말 잘한 거, 그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었고 의학의 문제도 아니었고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를 안아주시는데 저 사람 보세요. 눈가하고 입가 이런 데는 막 문둥병이 해가지고 자국이, 상처의 자국이 진해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좀 이제 상처가 좀 지나간 거야.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은 이마, 입 이런 데는 차마 너무 심해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쓴 것이 아니라 문둥병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붕대 같은 걸 감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 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를 맞이합니다. 사랑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어요? 의사들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를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났겠어요. 또 왔구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래요. 그냥 잘 고쳐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당신의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금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데 적당히, 저 같으면은 끌어안을 수도 없고요. 혹시 어쩔 수 없이 끌어안다도 그냥 간신히 안았다는 표시만 할게요. 제스처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끌어안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내가 막 꼬려져, 나 때문에 예수님 옮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막 뒤로 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혹시 뒤로 몸을 뺄까 봐 왼손으로 등을 잡고요, 오른손으로 이 머리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옮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그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저렇게 주님처럼 끌어당겨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전염성이 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기피하고 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너의 주님이고 너는 내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위기를 극복한 때를 기억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약소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부흥시키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강대국과의 전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지금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위험해. 너 죽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딱 전하는 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해. 넌 죽어. 딱 단언을 내린 겁니다. 이 죽음의 한계선상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로 폭발하면서 어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한 것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죽으리라는 음성을 듣고서 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사야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눈물바다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옛날엔 그래도 교회 와서 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우냐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 보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왜 울었을까?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만큼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냈던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요. 나 이대로 정말 죽으면 너무 아프고요. 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히스기야가 당면하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요. 아시리아라는 대국으로부터 지금 유다 왕국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인간의 한계선상 앞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죽으리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고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건강이나 정신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인생에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분은 예수님 안 찾아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한계에 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다라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새 힘으로 새 삶을 얻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잘한 것 딱 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딱 한 행위는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기적이 오늘 예수님 만난 문둥병과 그 이전의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믿음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한계를, 어떤 문제든지 한계를 나를 극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에게 한계를 극복하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이 내 삶에 오는 거예요.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내렸던 놀라운 기적이 비슷한 삶의 인생의 한계선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에, 우리 역사에 같은 기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고통받던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 간구함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과정에 딱 한 가지,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사랑하셨다는 것.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강, 경제, 관계, 역사, 모든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저희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구원을 호소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한계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